오늘 저희가 맥추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맥추감사주일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17쪽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지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지금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의 유래가 되는 말씀인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잡하죠? 자,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또는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초막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데, 지금 한국에서 우리 교회들이 맥추감사주일은 지키잖아요. 지키자고 저희도 했고, 그런데 왜 초막절은 안 지키고 유월절은 안 지킬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야 되죠. 근데 우리 지금 양을 안 잡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 같은 경우에 보면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어 드시잖아요. 와, 기력이 뭐 안 좋다고 장어 먹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이에요. 비늘이 없는 음식이에요. 돼지요. 돼지고기 삼겹살 열심히 구워 드시잖아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의식법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됐고 폐지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소나 양을 잡아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의식법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왜 유독 맥추절 이 감사주일은 지키느냐? 사실 맥추감사주일은요, 서양에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초창기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요,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과 우리나라의 보리 수확의 시기가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정해서 우리가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 어떨까? 그래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농산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헌물을 드렸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맥추 감사주일의, 대한민국의 감사주일의 유래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좋은 신앙의 전통, 감사의 전통을 살려보자고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지키는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감사의 전통을 지키면서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자는 의미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은 맥추감사주일에서 우리가 드려진 헌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의 그냥 운영 자금으로 쓰이거나 목사의 무슨 기름값으로 쓰이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원래 이 절기의 헌금은 항상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감사절에 원래 우리 선배들이 지켜왔던 감사절의 그 좋은 뜻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선배들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본받아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는 일에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헌금을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부활을 시킨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에는 3가지 감사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반년 동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가 농사를 짓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셔서 수확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확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벌게 되고 이렇게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한 자원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절기헌금은 자원하는 헌금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키니까 그냥 지켜야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긴 칠칠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항상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이러한 좋은 성경의 전통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편지를 한 장 받았는데요. 제 목민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일동의 한 개척교회가 아니라 미래자립교회예요. 75년도에 그 교회가 지어졌는데요. 75년도 시골의 일동에 지어졌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붕이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누전이 다 돼갖고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어르신들 10명 다니시는 이제 그 교회 그러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그런 촌에 있는 교회니까. 근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3,250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이때까지 모은 돈과 성도들이 헌금한 돈에 합치니까 이제 겨우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가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얼마가 드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든대요. 뭐 감당할 이렇게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어떻게 할지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맥주 감사주일 헌금 이렇게 정해주시면 우리가 50% 정했잖아요. 그 50% 나온 것과 우리 목민성교에서 매칭 펀드라 그래요. 100만 원 나오면 우리 성교에서 100만 원 하고 200만 원 나오면 우리가 200만 원 하고 해서 저쪽으로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항상 우리 주위에 참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생각해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드림이 흘려가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정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는 중에 제 마음속에 참 감동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에 여기서 우셨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국의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의 사역을 그렇게 함께 열심으로 협력해서 동역했던 선교사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도와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했던 선교사님 한 가정이 돌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롭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남아서 지켜야 되는데 이제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쌀 나눔 행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한 겁니다. 비용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기로 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도와야 하니까 쌀 사러 그냥 갔대요. 그런데 쌀 사러 가는 마트로 가는 길에 메시지가 하나 탁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작년에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전라남도 한평에 한 시골의 개척교회, 아니 시골의 그 미래 자립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큰딸이 이제 커가지고 직장을 잡았는데 첫 번째 받은 첫 열매 200만 원을 아버지 교회에 10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100만 원을 필리핀에 쌀 나눔 행사 하는데 보낸 거예요. 그들 먹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딱 받고 100만 원이 모자라셨대요. 쌀을 사는데. 근데 그냥 가서 우리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하고 갔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너무 감격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12월에 쌀 나눔을 행사를 하셨대요.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올해 6월에 쌀 나눔 행사를 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너무 그 1,몇백 명,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쌀 좀 달라고. 근데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집에 있는 돈 이렇게 조금 다 해가지고 라면이라도 사서 이제 좀 드리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마트를 그냥 들어갔대요. 근데 또 메시지가 하나 딱 온 거예요. 저의 마지막 10대의 생일, 저의 마지막 10대의 생일 선물을 필리핀에 보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전라남도 한평에 가신 목사님의 둘째 딸이래요. 19살 딸이 자기 그 생일에 받은 5만 원, 또 3만 원. 사람들이 야, 뭐 사 먹어 하고 2만 원 이렇게 준 거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뭐죠? 돼지저금통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다 보낸 거예요. 100만 원을 19살짜리가 보낸 거예요. 그걸 딱 받고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그 가난한 사람들, 밥 굶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냈다. 이렇게 나누었다. 아, 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그 전라남도 한평에 있는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들을 축복하실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 우리 귀한 자녀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해서 잘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아, 이게 예수님 마음이구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마음이구나. 오늘 본문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스플랑크니조마이, 함께 아파하고 그 배 굶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필리핀의 사람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냥 송두리째 다 주는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 본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었던 그 앞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가 스플랑크니조마이, 항상 얘기하는 스플랑크니조마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슬퍼했어. 스플랑크니조마의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스플랑크니조마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건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인데,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슬픔을 당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 슬퍼하셨다 이거예요. 너무 함께 고통하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훈계하신 이후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아파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사건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고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의 자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네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2022년도 후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스플랑크니조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정말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사님, 혹시 그 유림이 세례식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미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구제나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섬김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할 때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는 좀 어떻습니까? 누구를 대할 때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후반기 우리 예수님의 마음 다시 한번 다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은 수능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수능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제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폐결핵이라는 병을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을 덤으로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진단을 받고 하나님 만약에 데려가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서 더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제 고민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해?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갈등이 됐어요. 그게 참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순수하니까 그냥 하나님 살고 싶으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됐는데 이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좀 많이 안다 그러고 머리가 커지니까요 이게 사고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살려주시면 또 뭘 하냐. 그러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도 좋지 않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는데요. 제가 이런 문제를 다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딱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저랑 똑같이 이게 진리구나라고 깨달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김성화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CTS 신앙 에세이 나갈 때 짧은 소책자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왔습니다. 어떻게 불교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것인가? 라는 짧은 소책자 저자가 김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김성화 스님이 대한불교 정토종의 교육국장, 포교국장이라는 굉장한 이렇게 중직을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분 마음속에 꿈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고려시대와 신라시대에 융성했던 불교를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도래시켜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질의 불제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양질의 불제자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대학을 설립해야 되겠다.
불교 대학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토종에서 후원받기로 하고 이 불심이 높은 대한민국의 한 큰 기업에서 후원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불교 대학을 설립해서 이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에 융성했던 불교를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도래시켜 보자 하고 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뭐 뜻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게 안 되죠. 이분이 뭔가 이렇게 옴팍 뒤집어 썼어요. 그 정토종의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불교 대학의 그 꿈이 물거품이 된 거죠. 그리고 후원해 주기로 했던 그 대기업도 갑자기 파산해 버리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내가 중이니까 뭐 여기서 들어와서 뭐 할 거라고는 금강경, 화엄경 이런 불견이나 열심히 읽다 나가자 하고 항상 이 독방에서 불경을 대출해서 읽었대요. 근데 어느 날 또 불경을 이렇게 요청해서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도관이 와가지고 옛날에 왜 파란색 그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성경 아세요? 시편 잠언 포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거 파란색을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화 스님한테 스님 오늘 불경이 다 대출돼서 없어서 스님 심심하실까봐 성경책 갖고 왔다고 그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생각을 해보게 화엄경, 금강경 이런 불경은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는데 그게 대출됐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 이 세상에 수억의 인구가 여기서 진리를 찾았다고 하는데 스님도 한번 여기서 진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하고 휙 가버리더래요. 그래 주고.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걸 받고 황당한 거죠.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할 게 없잖아요. 감옥에서 뭐가 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케이. 우리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게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 그래 뭘 믿는지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낳고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뜨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의 몸에 전율 같은 것이 쫙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은혜를 확 받은 거예요. 어디서 받았느냐? 오늘 나인성 과부요. 오늘 읽었던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전율을 느낀 거예요. 왜 전율을 느꼈느냐? 불경에도 어느 불경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경에도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대요. 석가모니의 이야기인데요. 인도 구시라 성이라는 성에 시드림이라는 숲이 있는데 숲속을 석가모니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거니는데 한 과부가 젊은 과부가 막 한이 없이 우는 모습을 석가모니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왜 우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석가모니시여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방법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 마을로 내려가서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아직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 초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집에 가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그것을 미음을 끓여서 죽은 너의 외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불경에.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난대잖아요. 부모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단숨에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래 마을에 가가지고 가가고 다 방문했어요.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그러고 다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모든 집을 다 돌아다녔는데 초상을 치르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석가모니를 찾아온 겁니다. 그 석가모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 밤이 맞도록 아랫마을의 모든 집을 다 다녔지만 초상을 치르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생자필멸이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은 생자 필명,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럼 진지하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엄청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거야. 순응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멋진 가르침이긴 하죠. 멋진 가르침이긴 하는데 김성화 스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다르구나. 석가모니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순리에 순응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기독교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구나. 우리 인간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 질병 이런 것을 초월하시고 뛰어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참 진리구나. 기독교가 진짜 진리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총신대 들어가시고 목사님 되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기독교의 신앙이란 거는 순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한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질병의 고통을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갈등했었던 거 있잖아요. 순종하는 게 맞느냐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답이 나왔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그 자연에 순응하면 되잖아요. 순리로 죽었는데 왜 살려주셨어요 도대체?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근데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순리에 순응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셨어요. 왜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환경,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늘 당해요.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질병을 맞게 되고, 어려운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순리에 순응하느냐?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순응이 아니라 인간 실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동할 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다가 또 다른 면의 기독교 신앙을 좀 한번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기독교 신앙은 순응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또 하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7장 12절 한번 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상여를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을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만나셨는데 과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됐고 1세기의 과부는요 정말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유일한 아들, 유일한 희망,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삶의 희망이 끊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과부에 대한 정보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살려주시는데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 과부가 살려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나와서 청소한 것도 아니고 헌금한 것도 아니고 구제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그냥 보시고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 새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조건을 찾아요. 주님은 조건을 찾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조건을 찾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건을 갖다 대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대셔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조건을 갖다 대시겠어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막 자꾸 왜 그런 조건을 대시는지 주님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갖다 대요. 기독교 신앙은 조건을 따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뭐예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과부가 울고 있었어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으니까 울지 말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게 뭔지 아세요? 눈물이요, 눈물.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신 거죠.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는 뭐예요? 눈물의 종교예요. 눈물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시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그냥 늘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38장 한번 찾아볼까요? 38장 1절 보면 38장에 누가 나오냐 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게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까 1절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통곡했죠.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뭘 봤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이 뭘 보세요? 내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 그냥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건 정말 확실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어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어요? 요즘에 우리 진짜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아닌가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애경사, 교회의 애경사는
중직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의 애경사에 내가 일이 있다 참여하지 못한다. 저는 그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제까지 저의 신앙생활과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건 직분을 가질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일을 잃은 그 가족들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 말씀, 7장 15절 말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에게 주시니. 새롭게 깨달은 말씀인데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너 이렇게 내가 살려줄 수 있는 너 나한테 헌신해. 너 나 따라와. 너 순교도 각오해야 돼. 나한테 다 드려. 아니에요. 살려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것을 뺏어가거나 하지 않아요. 전 가까다 성도들이 저한테 하나님이 가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처럼 저한테도 그럼 어떡하시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그러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근처도 못 가요.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만큼 키워주시겠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죠. 근데 그냥 택도 없이 그냥 야, 너 나한테 헌신해. 너 순교해. 너 자녀 나한테 바쳐. 이러지 않으세요. 자녀를 살려주셨잖아요.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귀한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결론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좋아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이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수능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